사도행전 4장 1절에서 12절 말씀. 4장 1절.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자들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이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오늘 12절까지니까 여기까지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화요일 또 새벽을 또 깨우며 주님 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곡교회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천하에 수많은 이름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천하의 수많은 이름 가운데 다른 이름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 안에는 아버지 하나님 구원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또 우리 성령의 감동과 또 일하심을 우리가 늘 또 알아가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예수를 믿고 예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마가 전국적으로 시작되어 하나님 또 비가 많이 내립니다. 비 피해가 있지 아니하도록 잘 대비하게 해주시고 비로 인하여서 목숨을 잃거나 또 여러 가지 기업을 잃어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사도행전 4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또 묵상할 때 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을 살아낼 수 있는 주님의 지혜와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은 교회 로비에서 묵상 그리고 큐티식으로 또 말씀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4장입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인데 기억하시나요? 3장 내용은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유대인들의 기도 습관을 쫓아서
성전에 올라가는 길에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성령에 충만하여 있던 사람의 습관, 그리고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습관에 의해서 찌들려 있는 영혼이 만나게 되었을 때 일어나게 되는 영적인 화학 반응,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게 되고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병자를 치유합니다. 병자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장이죠, 맞죠?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그 영혼은 일어서게 됩니다. 얼마나 기쁨이 있겠습니까? 한 번도 걷지 못하고 뛰지도 못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도 얼마나 성전 안에서의 예배를 드리고 싶었겠습니까? 맞죠? 우리는 기억합니다. 코로나를 또 겪으면서 우리가 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를 교회에서 드리지 못하게 될 때, 인격적인 예배가 참 소중하구나, 또 사람들과의 만남과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편하게 예배를 드려서 좀 좋다라고 또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 편한 것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우상의 한 조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한 것 자체가 주님의 뜻은 아닐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은 기독교 또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 가운데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은 없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난 속에서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난 속에 축복이 있고요, 또 고난 속에 부흥이 있고, 고난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밀하신 일들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수많은 사도들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고난을 만날 때 많이 기쁘게 여기라. 고난 있는데 어떻게 기쁘게 여기나? 믿음으로 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믿음은 어디서 생깁니까? 로마서 말씀 가운데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라고 합니다. 고난이 있을 때 기뻐해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들은 자와 듣지 아니한 자, 그리고 들은 믿음을 사용하는 자와 사용하지 아니한 자는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장의 말씀은 예수의 이름으로 또 고침을 받았던 그 사람이 사도와 함께 있죠. 그리고 이 소문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렇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행각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유대의 랍비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실 때 모이는 그런 공동회중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5,000명 이상이 모인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었는데, 거기서 어떻게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걷게 되고 또 찬송을 하게 되고 성전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되었는지, 그 경위를 수많은 사람들이 듣고 싶어 합니다. 호기심이죠. 하지만 그런 호기심처럼 보이는 그런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성령의 능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감동으로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 전합니다. 이 복음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 오늘 4장 1절에 보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그쪽으로 급히 찾아왔다.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 여러분 이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내들인 공회 회원들이잖아요. 정치 종교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와서 2절에 보면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막 일을 가면서 싫어한 거예요. 여러분 제사장이고요. 성전을 맡은 자들이고 사두개인들. 사두개인들은 사두개 후예라고도 하기도 하는데 예수님 당시 가운데 크게 사두개인이 있었고 바리새인이 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약간 개혁적인 학파였고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그 제사장의 후예처럼 보이기도 한데요. 굉장히 현세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천사를 믿지도 않았고 사람의 부활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게 복음이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니까 싫어했다. 백성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을 때 싫어했다. 왜 싫어합니까? 자기들의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면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의 입지와 힘이 약해지는 거예요. 복음 말고 다른 것을 전하면 괜찮은데 복음만을 전한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복음으로 기도하는 곳인데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복음으로 기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에 일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계속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약속하신 말씀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전하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성도들이 어리고 힘든 일이 있지만 힘을 내십시오. 무엇으로? 말씀으로 힘을 내십시오. 했던 말 또 안 해. 여러분 그 말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 말에 힘을 얻는 거예요. 그 말씀에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참 세상에 신기한 게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그 복음 때문에 예수님 죽으시는 것 아니겠어요? 주변의 이웃들에게 또 사람들에게 내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정체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간다. 이걸 전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전하면 사람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관계가 좀 이상해지는 겁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아니할 것인가? 그냥 입을 다물고 지낼 것인가? 입 다물고 지내면 관계가 좋습니다. 근데 입만 열면 어떻게 됩니까? 관계가 벌어지고 멀어지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유혹이 생깁니다.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떡을 가져다 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좀 나눠 먹고 김치도 나눠 먹고 그러면 저분들 참 좋다라고 하는데 결국은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냄새가 나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 그런 또 당신 또 예수를 믿으라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그 말 하지 말라라고 하고 관계는 서먹해지고 멀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복음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 빛을 비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을 비출 때 그 빛을 받고 복음에 전하는 소식을 듣고 구원으로 초대가 되는 사람이 있고 문을 닫는 사람이 있습니다. 문을 닫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니죠, 맞죠? 싫어하는 것은 여러분의 책임이 아닙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구원 가운데 참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들 때문에 싫어하고 관계가 불편해지는 상황이 여러 가지 고난적 상황일 수 있습니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해서 힘 있는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이 정치인들이 그들을 잡아왔습니다. 잡고 날이 이미 저물었는데 이튿날까지 가두었다. 이 오후에 잡아서 날이 저물었습니다. 날이 저물어서 감옥에 집어넣고 죽이려고 작정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저녁에는 죽이는 고난이 그들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없었죠. 그리고 로마인들에게 있었으니까. 그때 그 당시는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으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라 할지라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밤새도록 신문하고 해서 그 다음날 죽였지 않습니까? 굉장히 급하게 죽였습니다. 그것과 비슷한 내용이 있죠. 그리고 오늘 사절을 보니까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이렇게 복음을 전하니까 믿는 자가 있더라니까요.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있는 이유 싫어한다니까요. 다 싫은 것을 저도 받아도 봤습니다. 여러분도 경험해 봤겠죠. 하지만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 복음을 전했다. 복음을 전했으면 그 복음을 듣고 환한 미소를 띠고 여러분과 사이좋게 지내고,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분명하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베드로와 요한의 그런 힘있고 능력 있는 설교를 통해서 믿는 자들이 5,000명이나 되어 있다. 500명의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니까 그 말씀 때문에 믿는 자들이 많아지기 시작했다. 꼭 예수의 능력이 그대로 나타났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 물론 보냄을 받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기도 하지만도 사도의 원뜻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말씀을 가르치고 또 가르침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기적과 능력에 준하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사도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예수님을 연상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과 버금가는 능력, 예수님께서 보낸 것 아니겠어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5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모여있다고 했습니다. 왜 모입니까? 이 사람들 죽이려고. 죽이지 않으면 자기들이 죽을 지경에 이르렀거든요. 예수님 죽인 사람들 아닙니까? 제사장들, 사두개인들, 그리고 성전 경비원들, 다 예수님 죽인 기독권 세력들입니다. 기독권이라고 하니까 권리가 있는 사람들 다 또 싫어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6절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가야바, 장인이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인데요.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긴급 신호가 들어가서 발동이 걸렸습니다. 큰일 난 거예요. 엄청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들에게 설교하는데 설교 속에 십자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 안에는 자기들이 공모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죽인 것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너희들이 죽였고, 그리고 빌라도가 이 사람이 죄가 없다라고 했지만도 너희들이 예수를 죽이라고 했지 않느냐? 그들은 제사장들이 또 성전 맡은 경비원들이 이런 사람들이 시켜서 이렇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시키고 그들의 뜻에 따른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공모한 사람들이죠, 맞죠? 자기들이 치부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이 빛을 비추면 빛이 어둠 가운데 비추면 어둠이 빛을 싫어한다.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박해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 어둠 가운데 갇혀 있는 영혼들이 있다. 택함을 받은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드러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죠. 우리가 잠잠하면 그들은 그냥 그대로 죽는 거예요. 관계 좋게 잘 지내다가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빛을 전한다. 복음, 빛은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되면 영적으로 어둠 가운데 있는, 무식 가운데 있는 영혼들이 주님께로 올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홍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홍해 길 사이로 애굽에 속박받았던 영혼들이 광야의 길로, 광야 교회로 나올 수가 있고, 광야를 통해서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역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사도들을 딱 중간에 세웁니다. 가운데 세우고 따지는 겁니다. 신문하는 거죠. 다음날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밤에는 재판을 못하니까 그 다음날 재판을 딱 하게 되는데,
사도들 가운데 세우고 신문하는 겁니다. 6, 7절에 너희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라고 하니까 그러면 벌벌 떨 것 아니겠습니까? 권세 있는 자들 앞에 서면. 하지만 오늘 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아주 담대합니다. 여러분 담대하시길 바랍니다. 힘을 내십시오. 담대해야 돼요. 담대. 어떻게 담대할 수 있습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아버지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서 성령을 받는 사람은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이 질문한다면 17에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강건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야 담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복음이라니까요. 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 올라오는 거고 또 이 말씀에 영감 있는 소리를 들으려고 매일매일 들으려고 질리지도 않나요? 왜 안 질립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 이름으로 병자들이 나올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눌렸던 자들이 취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 사업, 자녀, 대학, 먹고 사는 문제 예수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면 그 예수의 이름 안에 있는 능력을 또 우리가 얻게 되면 이 땅 가운데 삶의 문제를 풀어가고 열어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여기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2절까지인데 12절에 참 중요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12절인데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천하 하늘 아래 수많은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라고 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뭡니까?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리고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않으니까. 또 이유가 뭡니까? 복음 때문에 담대한 것입니다. 담대하지 못한 이유는 뭡니까? 복음을 최우선으로 두지 아니하고 그냥 사람들과의 관계 이익을 최우선으로 두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두게 되면 벌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말씀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뭐 살인하는 자들, 음행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불못에 떨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 복음을 믿지 않고 세상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안정감을 더 우선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두밋 흉살 엄정 우고 두려워하는 자들 첫머리거든요. 21장 계시록 21장 8절 말씀.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 거짓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사람 하나 두려워했는데 신앙을 가지는 이유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세상에게 두려움을 주는 세상의 임금보다 더 큰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분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고 항상 예수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은 두려움을 이기고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5장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그 자체가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렇게 가끔씩 오늘 이런 모습처럼 예배를 드리세요.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찬송 한 종 부르고 말씀을 쭉 읽는 거예요. 읽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또 가족들과 자녀들에게 또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겁니다. 전할 수 있잖아요. 막상 해보면 됩니다. 안 하니까 안 되는 건데 해보면 됩니다. 하는 자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는 것이죠.
설교도 전할 수 있고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 안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기는 능력, 세상을 이기는 힘. 지금 여러분 머리 안에 마음 안에 이렇게 하면 내가 힘들겠지 이런 어떤 관념들 이런 것들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무엇이? 말씀이요. 말씀을 입으로 고백하고 전하면 그 안에 있는 의가 그리스도의 의, 내 안에 내 마음 가운데 침투하신 그리스도의 의가 이 세상 가운데 공기 중으로 떠돌아 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귀에 부딪히면 그것이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복음과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신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담대해야 됩니다.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 벌벌벌 떨지 않을 수 있는 이유,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과의 관계를 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항상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예수 안에서 우리가 형제 의식을 또 얻게 되고 또 서로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역사, 또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역사가 함께 나타납니다. 오늘 사도행전 화요일 새벽 가운데 주시는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복음 때문에, 그리고 예수의 이름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그리고 이 심판 이후 가운데 어떤 일들이 또 신문 이후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을 이겨내고 담대하게 여러분 복음의 생활을 하시고 복음을 전함으로 질병을 이겨내시고 마음 가운데 짓눌림을 이겨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이 하루를 기쁨으로 감사가 넘치는 하루로 살아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비가 와서 또 나무도 떨어지고 길도 막히고 이런저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예수의 이름으로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그 부활의 예수의 능력으로 복음의 하루가 되게 해주시고 또 비가 내려서 피해가 있는 가정과 또 이 한반도 땅 가운데 교회와 또 선교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겠지만도 주께서 동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복음을 전함으로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